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은 서로 사돈관계라고 했지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함께 혼인을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람이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달랴라고 했잖아요. 이 아달랴가 그 마음에 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달랴는 왕의 부인이긴 했지만 왕 못지않은 권력에 대한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통치하는 내내 그 아달랴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합 통치 내내 이세벨이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특별히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를 백성들에게 종용했던 그 이면에 이세벨의 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여호람이 통치할 때 그의 아내 아달랴가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처럼 똑같이 여호람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대에도 유상숭배가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1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 아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의 길로 행했다, 그것은 곧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갔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헛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여호람을 폐위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7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숭배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남유다 왕들과 남유다를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계획을 또 당신이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를 직접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남유다를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분열과 갈등과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해 건너 바다의 남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던 에돔이 유다를 향해서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침공을 했고요.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람이 그런 전쟁통에서도 또 무슨 행위를 했느냐. 11절에 보니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당을 세웠다 하는 말은 이방신 우상에게 절할 수 있고 우상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다. 이거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한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던지 북이스라엘에 활동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쓸 정도였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했는데 왜 다윗과 그리고 아사 왕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거슬려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따끔하게 꾸짖어줬다고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당신도 창자의 중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6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고 막내 아들 하나 아하시아 딱 한 사람만 남았어요. 성경에 17절 보니까 여호아하스라고 표현하는데 아하시아라고도 그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요. 그 아들 외에는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호람 역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그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 통치를 마치고 그 아들,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등극합니다. 이 아하시아 역시 자기 어머니의 영향력 속에 있었어요. 아달랴, 엄마가 아달랴고 그가 이세벨의 딸이니 엄마의 큰 영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시아 역시 아버지 여호람처럼 우상숭배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또 가까이 지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길랏 라못 지역에 아람 전쟁, 이렇게 아람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침 길랏 라못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하시아가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려고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방문했다가 이 예후에게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제 왕자리가 공석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틈을 타고 누가 왕위에 올랐냐? 아달랴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남유다의 최초의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다른 왕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 다 죽이고 아하시아의 아들까지들 다 죽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손주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달랴의 그 폭력과 횡포 속에서 아들 하나를 건져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아스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왕들 자손들을 다 죽인 줄만 알았는데 그의 고모라는 고모가 요아스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를 몰래 감추어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숨겨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끊이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달랴의 그 폭력과 폭압 속에서 하나님이 요아스를 건지셔서 잘 성전 안에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보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를 보호하셨고 또 준비시키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어요. 여왕으로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강력한 영향처럼 그 역시도 우상숭배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종용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아달랴의 손에 넘어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죠. 겉으로 볼 때는 악이 횡행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어,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다 멸망시킬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그 날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6년 세월이 흐르고 7년째가 되던 해, 요아스를 잘 보호하고 힘썼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일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의 말씀이지요. 제7년에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있다가 7년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 용기를 내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달랴의 폭압정치, 우상숭배에 근거한 잘못된 정치를 종식할 때가 왔다라고 판단한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아스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요아스를 지키셨다는 것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복권시키실 것이니 저는 그저 주님의 일을 대신하여 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가 또 개혁을 꿈꿨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 뒤에 있으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때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백이 하나님 백이니, 우리 뒤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 우리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먼저 내다보고 계시니,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의 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지키고 계시니,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중요한 인물들, 지도자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단단하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근간으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하면서 23절 말미에 보니까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불러 모았느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선 제자리를 바로 찾으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 생활을 바로잡는 일부터 필요하잖아요.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아달랴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로 먼저 회복을 해야,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해야
진정한 개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으니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정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온 회중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고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즉 하나님이 택한 왕은 바로 요아스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잘 돌보았던 이 요아스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아달랴는 하나님에게서 일탈하여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배반하여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지, 그는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왕은 바로 요아스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우선 크게 전략을 어떻게 짰느냐. 레위 사람들에게 3분의 1은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리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초문에 지키게 한 다음에 백성들은 여호와의 뜰 안에 두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개혁의 과정들을 잘 보면요,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개혁의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개혁을 하나하나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질서 지울 때 그 모든 원칙과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이요,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 삼아서 그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삶을 정돈하고 또 질서 지우는 것입니다. 역시 여호야다도 아무리 개혁이 급하고 또 시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런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더 아달랴를 몰아내고 새 왕권을 세우는 게 유리하겠다. 자기 생각도 나름 있을 법하지만 그 모든 생각 다 배제했다고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써야 된다. 힘들더라도 주의 방식대로 해야 주님이 일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하나 말씀의 원칙을 따라 개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장 8절에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준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여호야다가 명령하니 또 그와 함께 더불어 개혁을 꿈꾸고 준비한 이들도 여호야다의 명령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어와 또 왕을 지키고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무기들은 어디에서 또 얻었느냐. 9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고, 그 전 안에는 다윗이 준비해 두었던 창과 방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앞으로 사람들, 우리들 속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 그 위험성, 그 모든 인간의 불완전함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렇게 놀라고 흠칫 놀라서 당황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미리 예측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예측 못했으나 주님은 예측하시고, 그래서 예측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불안한 우리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 준비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서 아달랴를 바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의 손에 쥐어지고 세워 왕으로 삼습니다. 이 일부터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택하신 이 사람,
요아스가 바로 하나님의 왕이요, 우리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만방에 선포하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이렇게 선포하는 일, 싸워서 무찔러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명확히 사람들로 인식시키는 일이 우선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겠어요? 아달랴가 들었겠죠.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진짜 왕이 따로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아닌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서 그것을 인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14절에 여호야다가 그제서야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그 아달랴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 바깥에서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새로운 개혁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아달랴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야다와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달랴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 함께 그 땅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형성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만방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 이후에 바알의 신당과 산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도 회파하고 또 다윗이 명한 대로 새롭게 예배 생활을 시작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16절부터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개혁할 것이 있고 바꿔야 될 것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인생에 이미 선하신 통치와 섭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의 그 깊고 오묘함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합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하나님 남유다, 아달랴의 손에 넘어간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 복권하고 회복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우리 주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하신 통치로 임하시는 주님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방식대로 우리 삶을 늘 새롭게 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